왜 예수님이 정말 하찮은 마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간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너무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마귀의 시험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마귀의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되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되는 그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것도 그 시험을 했던 뱀이요, 지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고 동산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도 하나님 만드신 뱀도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주 몰래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었을까? 마귀가 몰래 뱀을 유혹하고 마귀가 몰래 뱀을 통해서 하와를 그렇게 쓰러뜨리는 어떤 전략을 썼던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허락 없이는 이 마귀의 시험은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험이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일치하는 어떤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되는 어떤 그 시험이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면 뭔가 계획하신 의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 우리가 볼 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본문이 다른 곳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 14절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읽고 훅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좀 주목해서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야 할 그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상황에서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거기에다가 시험을 이기신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신 어떤 그 인도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이런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긴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뭔가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거기는 없는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인도하심과 함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을 이겼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에 충만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신 목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굴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까 광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 광야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절박한 시험.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먹을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되는, 주님 배고픕니다. 이것 이러다 죽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험들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로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이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또 다른 시험을 맞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물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다니, 여러분, 그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을 한 이틀만 못 마셔도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에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수님을 인도하신 광야에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맞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승리를 맞이하게, 승리를 이제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했던 것들이 뭘까요? 절실했던 것. 가나안 땅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담대함,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서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험 가운데 두신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의 능력이 뭘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때 능력이 익숙해질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입혀질 텐데,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만 붙들었으면 그들이 끝까지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입혀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요, 우리가 언제 어떤 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적들을 만납니까? 전쟁과 같은 치열한 상황들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마귀가 앞에 나타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에덴 동산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시험거리가 되었던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늘 배고프고
그곳에 두려움을 주는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체벌이 아니구나, 형벌이 아니구나.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아주 마귀가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영향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시험이 있는 어떤 광야,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 시험의 장소, 아니면 정말 시험이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험 있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면 1학년이 2학년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되고,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시험을 치르고, 이런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아까 우리가 읽고 기도한 말씀이 뭡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상황은 그게 아닌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뭔가 일이 꼬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그러시나, 하나님 너무하신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로 나를,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군요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에게 입히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방치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실수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은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믿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해지는 믿음으로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업그레이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한계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뭔가 확 다운되는 어떤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그에게 강력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하시는, 뭔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때 무엇이 달려졌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지는 하나님의 약속, 역사,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더하셨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큰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힘과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다른 레벨의 어나더 레벨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시험을 또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치명적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려지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낮아지는 시험, 사랑받는 아들이 갑자기 무시당하고 뭔가 어떤 천대받는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시험, 그 다음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2년씩이나 그 어두운 감옥에 처박아 두시는 어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어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한계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험이 단계별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럴 때마다 뭔가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다음 시험을 통과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 역사들이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뭔가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꿈으로 보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권세가 있고 또 힘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되어서 기근의 때를 통과하는, 그래서 큰 능력으로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권리, 권세,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임한 이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시험을 받으시고 먹는 문제, 얼마나 치사한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뭔가
인정받는 문제,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통과하시자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졌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마귀의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저는 그냥 그 시간을 뭔가 지나갔던, 어려움을 통과해 왔던 그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에 제가 패스했던, 내가 통과했구나, 믿음으로 통과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삶의 모든 시험들을 제가 다 믿음으로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시험거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없애 주십시오, 이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다음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좀 깊이 묵상이 필요한 세 번째 말씀은, 시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그렇게 갖게 하는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구원과 관련된 크고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정말 크고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크고 중요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라고 뭔가 패스했을 때 더 이상 그의 삶 속에 특별한 일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게 삼으셨던 그런 인생, 뭔가 크고 중요한 믿음의 한판 승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어떤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어떤 두려움이 되고, 뭔가 상황 자체가 어떤 그런 이 상상만 해도 뭔가 두려운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그냥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것이 기근의 아마 때였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하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크고 중요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예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뚫고 가야 될 어떤 시험의 때, 싸움의 어떤 때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시험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보게 하셨죠. 근데 그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큰 싸움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1세대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뭡니까? 마지막 그 싸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런 싸움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요, 주님께서 그 유일하게 칭찬하신 두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인정하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4대 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하셨습니다. 칭찬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 교회에게, 그 교인들에게 마지막 시험, 큰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서왔던 이들에게 뭔가 고난의 때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멸류관은 뭔가 이들이 받은 어떤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어떤 그 상징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2절,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도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이 마귀의 큰 싸움이 있을 것이고,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믿음을 굳게 하고 그 싸움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 마침내 성전 기둥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라라는 것은 승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어떤 이 구원의 확증을, 이제 나타날 확증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도 그 시험의 때를 이길 능력, 그 시험을 이기는 어떤 이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러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뭔가 단호하고 처절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끝까지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힘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어떤 지옥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뭔가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떤 싸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승리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뚫고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 레벨이 있구나. 믿음의 레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어떤 시험의 때 그 싸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 또 상황을 통한 시험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궁핍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시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뭔가 마귀를 만나는 어떤 시험들,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